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번째 강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3가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 자체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물은 그냥 평범한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여기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평범한 땅의 소산을 드렸다고 얘기하지만 아벨이 아무리 양의 첫 새끼를 드려도 그 양에 흠집이 있을 수 있고요. 가인이 평범한 소산을 드렸을지라도 그 평범한 곡식이 굉장히 좋은 곡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양을 드린다고 하나님은 받으시고 평범한 곡식을 드렸다고 하나님은, 값싼 곡식을 드렸다고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물의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은 받고 안 받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 자체에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은 받았다,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피의 제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조금은 설득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 17장 11절 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서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뭘 했었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옷을 지으려면은 어떤 짐승이 희생당해야 되죠. 죽어야 되죠. 피를 흘려야 되죠. 그래서 어떤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 누군가 어떤 동물을 죽였고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피 흘림이 없는 제사도 있고요.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는 마음의 정직과 겸손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은 설득력이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가 아무래도 설득력이 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진정한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으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정답이 나왔죠. 아벨이 어떻게 드린 거죠?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궁금증이 바로 뭐냐면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린 것이 바로 뭔데?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가인과 가인이 드린 제사를 안 받은 것인가요?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 겁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거고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그 제사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정직과 겸손으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 보세요.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을 때 우리들의 반응이 어때야 되나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정직과 겸손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들이 뭔가 헌금을 많이 가져오고 옴매무새를 바로 해서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는 삶과 믿음으로 나오는 예배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 안에 있는 그 행함과 그 나 자신 안에 있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직과 겸손함으로 나오는 예배. 아마도 아벨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아마도 가인은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형식적인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 아무리 순양과 순염소를 아무리 많이 갖고 온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그 모든 재물은 헛된 재물이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선한 행실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내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가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가인의 모습을 지적하고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이유를 4장 7절에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바로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악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던 가인의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가인을 하나님은 기뻐 받지 아니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그 예배는 그냥 일주일 동안에 내 멋대로 살다가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순종으로 살아가다가 주일날 그냥 성경책 들고 조금 나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려지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과 겸손으로 회개함으로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라는 것을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말씀은 그 당시에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5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 아벨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가인은 결국에는 그 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살인했습니다. 그 가인은 아벨을 살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를 주사 그 가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죄인된 우리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아벨, 궁극적 믿음의 사람, 유일하게 참되며 문자 그대로 무죄인 사람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모두 가인이 되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가인들이 받아 마땅한 저주를 감당하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삶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닫고 나아가는 선생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아벨의 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보혈의 피가 피 흘림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